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성전세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전에 내는 세금, 이것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안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세금 이야기로 보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도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 기적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도 돈을 버실 수 있는 분이다. 어쩌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문맥과 상관없는 좀 엉뚱한 이야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성전세와 관계된 작은 에피소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일단 분량이 얼마 되지 않고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이 반대로 해석하면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이고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이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인데 문제는 산 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 아래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며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 뭔가 좀 비장하게 들립니다. 뭔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세상과는 담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산속에 있는 수도원 같은 그런 곳에서 뭔가 좀 거룩한 삶, 이것을 살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성전 유지비 같은 세금입니다. 금액은 반세겔인데 헬라어로 2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을 성전세로 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성전세가 부과됩니다.
이 돈으로 성전도 유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을 구비하는 데 사용되었을 겁니다. 이 성전세를 내릴 때는 단서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면 안 됩니다. 반세계를 내는데 나는 부자니까 한 세계를 내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자, 혹시 세금 내는 것 좋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려받으려고 할 겁니다. 세금은 왠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근데 성전세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분 좋은 세금입니다. 성전세는 내기 싫은 세금이 아니라 기분 좋은 세금.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세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일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지어서 따로 삽니다. 기존의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욕 생활을 하고 의의 선생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지 말아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성전세는 매년 내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성전세를 내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 17장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질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물음은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도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세 낼 거야? 안 낼 거야? 혹은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부인하는 자다 소문을 낼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죠. 성전을 부정하는 자, 성전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수님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부인하는 분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대답이 재밌죠. 자,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 물으면 예수님은 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건 지금 있는 성전을 좀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17장 25절. 17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집으로 들어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의 돈으로 예수님의 성전세를 지불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들린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 세금을 거두면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내느냐? 답은 어렵지 않죠? 왕이 세금을 거두면 아들한테 거둘까요? 아니요, 백성들에게 거둘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아가 참 성전이시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면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가야 합니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자, 17장 27절을 볼까요?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내지 말라가 아니죠. 세금을 내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왜 성전세를 내라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한다라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저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거야. 그러니 성전세를 내야 한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전 한글 성경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그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정당합니다. 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굳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살 이유가 없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을 거부하는 자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라는 것을 이해할 때 뭔가 특별한 표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거나, 이것으로 내가 믿는 종교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군대를 거부하죠. 아십니까?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감옥을 갑니다.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라마단이라는 특정 기간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두건을 머리에 쓰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이슬람 여인들은 온 몸을 다 감추고 머리에 히잡을 쓰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으로 내가 믿는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신들이 지니는 신앙을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군대를 안 가? 그럴 수 있죠. 왜 굳이 저걸 다 갖추고 히잡을 쓰고 운동 경기를 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때때로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한다. 나는 주일에 외식하지 않는다. 나는 가요를 듣지 않는다. 나는 영화관 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근거로 나는 선짓국을 먹지 않는다. 나는 부정한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나에게는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신앙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유별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장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죄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내가 세상의 가요를 듣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마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산 위에서 살아야죠. 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산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삽니다. 거룩은 저들과 분리돼서 저들과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전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깨닫고 죄를 멈추고 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것으로 예수 믿는 표를 내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 로마서 12장 3절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분명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데 이것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나는 맨살 드러내는 수영복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정장을 입겠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금욕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쫓아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하늘입니다. 산 위에서 보았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과 분리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똑같이 삽니다. 동일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같지만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신앙을 우리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절을 찾아가서 절 대문에다가 빨간색 라카로 십자가를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나무나 바위에 십자가 표시를 해놓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 모습을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눈살을 찌푸릴 것이고 우리를 배척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리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해서 굳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을 행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면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 세상과 담을 쌓으라가 아닙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야 한다. 삶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비난하죠. 예수쟁이들. 이 말 속에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가장 포용적인 종교입니다. 죽음까지도 포용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의 땅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죽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내려놓고 불교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을 수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포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용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지만 내가 그것을 해서 세상에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의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할 건가 여기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참된 것이 있고 경건한 것이 있고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선한 게 있고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고 참된 것이 있다면, 덕을 세울 만한 게 있다면 받아들여서 활용해도 된다. 자,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마 2주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폈던 단어인데, 아디아포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본질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칠 수 있는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아디아포라에 해당할 겁니다. 해도 문제가 없고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술, 담배도 사실 아디아포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죠.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싸워서 혼란스럽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게 누군가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는 거룩해야 하는데 왠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드럼을 치면 안 돼, 그랬을 때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록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는 것보다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웃이 기준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기준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죠.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두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끊게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끊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가위를 들고 다니며 담배를 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할 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는 것이 되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낸다면 얼마를 내어야 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주제를 이해하면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을 주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담겨있는 한 세개를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안에서 한 세개를 빼서 세금을 내라고 했을까? 그동안 성경 읽을 때는 별로 안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온 건 어쩌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가진 돈으로 세금을 좀 내 이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서 한 세개를 구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었을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설사 없다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이야기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세금을 낼 그런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입안에서 한 세개를 빼서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낚시하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입에서 낚시 바늘을 빼는데 입안에 뭐가 반짝이는 게 있습니다. 끄집어냈더니 아주 오래된 금반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죠?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땡 잡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수지 맞았다 그러실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토마스 롱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내어도 되는 반세계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하늘의 산 소망을 지니고 있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고 저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저들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을 섬겨가시는, 우리 지체를 섬겨가시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